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두었지만 그 새 아이가 내 자식이라기보다는 그 새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사는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이 영광의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 한쪽에서는 그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저는 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고 있는데 국민일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 강원도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교회가 다 타버려가지고 재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같이 이런 주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졌다. 이것처럼 큰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앞전에 강구한 대로 구제연금을 드리는 것은 제가 딱 그거를 사진을 찍어놨어요. 내가 이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제가 계속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구제연금이 들어오면 어디로 보낼까요? 했는데 그게 딱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라고 하신가 보다. 저는 심부름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면 제가 심부름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말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우면요,
내가 그 직장에서 누구도 안 듣더라도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가 누구도 안 들을지라도 그것은 나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너 교회 다녔냐? 나 몰랐다. 너 교회 다닌지. 어머, 너 교회 다녔냐?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좋다고. 그런데 말 한마디도 못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질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주기적으로 돌아온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전염병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전염병이 걸린 그 사람들이 그때 그 환경을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이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을 이겨내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모양새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비결이 뭐냐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원칙을 하나 정한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전염병이 전체적으로 돌고 있을 때 첫 번째 원칙, 외출을 삼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전염병이 있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나는요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본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집 밖에를 한 번도 안 나갔대. 나는 집에서 나간 적이 없대. 나간 적이. 근데 나는 걸렸대.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피해도 나는 안 나갔지만 전염병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들어올 수 있고 직장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게 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지?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하지만 꼭 사람만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바람이 불 때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원칙을 세웠는데 이 첫 번째 원칙을 세웠는데 그래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외출을 안 해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린다니까요. 집에만 가만히 있어도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원칙을 세워가지고 해도 물론 안 걸린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내 몸의 저항력을 키우자. 이제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이야기로 하자면은 예방의 접종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차피 병균은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피하고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맞죠? 어디 가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피하고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그것을 내가 만날 바에는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면역력을 키운다고 한다면은 내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면역력을 키우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사도 맞고 좋은 음식도 먹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왜 그러냐? 이런 저항력을 키워놔야만이 병균은 어디 가도 있는 건데 그것이 설령 내 몸 안에 들어와도 내가 이겨내기 때문에
들어온지도 모르게 그냥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잖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영적으로도 이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이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맞습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죄악이요, 어둠이요, 그 다음에 모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악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죄를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아니 모든 것을 교회에만 생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도원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피하고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겨내려면은 내 안에 영적인 것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키워야 되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영적인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제약된 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원칙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제가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저항력, 예수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성경 보면 돼. 저는 이 말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글 띄워줬네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3절에 있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심령은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마음 심자와 영원한의 영자.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만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옛사람에서 22절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무슨 사람이 되냐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무엇이 안 바꿔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안 바꿔지게 되면은 우리는 옛사람의 그 상태로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 심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심령을 오늘 우리의 알기 쉬운 단어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범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은 생각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수십 번 생각한 것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 생각 속에서 넘어져 버리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허수아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미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무서운 건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찬송을 하니까 앞에서 따라하니까 부르긴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 그 생각이 없는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 예배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몸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뭘로 생각을 바꾸냐? 세상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만이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면, 나는 성경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는 것이고 생각은 세상적인 방법을 해버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딱 다른 것은 주일날 넌 교회만 가더라. 아, 이것만 다르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게 되죠. 왜?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되냐면 나도 옛날에 다 기도해봤다. 근데 응답이 안 되더라. 이런 생각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야, 기도해갖고 되겠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그 첫 번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것이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담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와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면은, 내가 앞전 주에도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이 마씨가 찾아왔어요. 마씨가 찾아와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와에게 안 죽는다. 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된다. 이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래도 되겠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때는 마씨가 혼자 왔어요. 근데 지금은 밖에만 나가면 마씨가 아주 너무너무 많아. 나 혼자 그 사람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나만 이렇게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야, 너만 왜 그러냐? 너만 예수 믿냐? 내가 저 교회 보니까 저 교회는 장로도 그렇더라, 권사도 그렇더라, 집사도 그렇더라. 왜 너만 그러냐? 너만. 네 교회는 참 별난 교회다, 별난 교회.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범죄의 소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집중해서 바꿔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더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이나 에베소 말씀이나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은 다 누가 기록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생각이.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생각하잖아요. 믿을 것이 못 돼. 야,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면은 다 아멘이죠.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계속 공격하냐면은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계속 누가 공격을 하냐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 나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긴 했죠. 돌에 맞아서. 물론 자기가 죽이기보다는 선동을 해서 같이 죽였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나쁘고 포악해서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잘못돼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생각이. 그의 생각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냐? 율법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의미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냐?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 속에서 여러분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저주할 수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 욕할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죠. 어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때로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이 우주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를 내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이게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저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아닐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12년을 혈율증하는 여인이 구약의 율법으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 있다고 믿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 안에 아버지의 씨가 있어야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내 입이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포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분별하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를 어떻게 보면 아냐면, 이거는 제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절대 신령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낭비로 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이 들어있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과 동시에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요, 이 예배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생각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 생각이 이제 나를 무엇을 지배해야 되냐면 이 영이
무엇을 지배해야 되냐면 내 몸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의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자동적으로 내 몸이 성령으로 움직여진 게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내 몸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몸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근성은 뭘 하는데 잘 되게 되어 있냐면 죄를 짓는데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까?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으로 내 몸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무슨 인도를 받을 수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려면 의도적으로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예물과 시간을 준비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배가 자동으로 드려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 이 몸과 함께, 몸은 안 하려고 그러죠. 몸은 더 처지려고 그러고 지각하려고 그러고 안 나오려고 그러죠. 이 몸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몸에서 출발합니다. 몸. 왜냐하면 몸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로 너희 몸인데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 말을 하냐면 죽을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너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죽을 몸이라는 겁니다. 죽을 몸에 너희의 영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죽을 몸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죽었지만, 지금 내 몸이 안 죽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몸은 지금 안 죽었다. 그런데 무슨 몸이다? 앞으로 죽을 몸이다. 그 죽을 몸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지체를 불의의 병기,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과 지체는 좀 달라요. 물론 몸과 지체는 같은 의미로도 쓸 수가 있지만은 몸은 이렇게 하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표현한다면, 지체는 이제 우리의 생각, 눈, 입, 귀, 손, 발, 이 모든 것들을 지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체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세상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보면 아이고 노숙자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그네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모든 지체가 의의 병기로 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지을 때 누가 기준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보냐 안 보냐. 여러분도 그러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보면은 법을 지킵니다. 이제 그 배운 사람들도 법에만 안 걸리면 사람만 안 보이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사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고를 받냐면 사람이 보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법에 걸리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지. 이런 자부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던데 밖에만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극적인 숙제입니다. 이거를 오늘 고치자는 겁니다. 이거를. 물론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이 한 단어를 가지고 5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 달 넘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도 우리 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보인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귀족들은 그 귀족다운 어떤 그 품위를 드러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얼마나 어떤 품위 있게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디를 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한다면은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아니, 지금 재림 말고 초림 때 여러분 안 봤지만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구름 타고 이렇게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왔죠? 우리와 똑같이 왔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몸속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직접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몸속에 몇 달 있었어요? 10달 있다가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다니까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몇 달 있었다고요? 10달 있었어요. 10달. 근데 마리아가 10달 동안 예수님을 눕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내놨잖아요.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놨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근데 그 10달 동안 품고 있던 그 마리아가 대단한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동상도 만들어 놓고 천주교처럼 그냥 거의 신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몇 달 동안 모시고 있어요? 10달 동안 모시고 있어요? 그럼 몇 달 동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시고 있잖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네? 뭔 말인지를 몰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10달간 빌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버렸어, 마리아에게서. 근데 10달 빌렸은 그 마리아를 대단하게 모시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평생을 모시고 있는 사람,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런 자부심이. 10달 동안 빌려 쓴 사람도 저렇게 모시고 있는데, 나는 평생을 모시고 있는데, 평생을.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 여기다 놔두고 그냥 가버리실 거예요? 내놓고 가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와서 다시 또 담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모시고 다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시장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 근데 거기 가서 깎으면 안 되잖아요, 깎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저 마리아 동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면은 내가 평생을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죠. 아마 주님도 나가고 싶을 거예요. 나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나가고 싶다. 그런데 워낙 주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을 때 사실 다윗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모든 병균이 있습니다. 암의 병균도 있습니다. 그러죠? 암의 병균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병균도 내 마음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솔직히 걱정이 돼요. 그런데 나는 왔다가 다 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서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성경적인 생각을 하시고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제약된 곳에 가들지라도, 병균이 있는 곳에 가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이 득 못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